회심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할 때 성도님들의 마음과 삶이 변화되는 놀라운 성령의 은혜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음악을 할 때 반드시 필요한 기본기가 있습니다. 노래하는 사람들은 발성과 스케일 연습을 해야 하고, 피아노 치는 사람과 악기하는 사람은 스케일 연습을 통해, 타악기 하는 사람은 리듬 연습을 통해 기본기를 쌓습니다. 운동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운동이든지 기초 체력을 쌓기 위해 자신의 종목에 필요한 근육들을 개발하기 위해 웨이트로 기본기를 쌓습니다. 음악이나 운동은 처음에 취미로 할 수 있습니다. 기본기 없이 어느 정도 가능해 보입니다. 그러나 전문적인 연주가나 선수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다시 기본기를 쌓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기독교인도 반드시 필요한 기본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기준으로는 도덕적으로 살고 교회 봉사를 하고 인정받으며 종교인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의 기준에서 하나님의 기준으로 바뀌는, 즉 종교인에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다시 기본기로 돌아가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의 기본기는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은 그리스도인의 기본기에 대해 아주 잘 설명한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그리스도인의 기본기에 대해 생각하고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성경을 볼 때 항상 전후의 문맥을 고려해야 합니다. 따라서 오늘 설교의 시작도 역시 오늘 본문의 배경을 살펴보겠습니다. 사도행전은 성령의 역사 또는 교회의 역사를 기록한 책이라고 평가됩니다. 1장에서는 성령이 오순절에 임하실 때까지 기다리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고, 2장 1절에서 13절은 오순절에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하신 사건과 그에 대한 반응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2장 14절부터 36절까지는 베드로의 설교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베드로의 설교는 오순절날 성령이 제자들에게 임하신 후 첫 번째 기록된 사건이라는 점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베드로는 설교에서 구약의 메시아 사상과 예수님의 사역을 이야기하며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고 선포합니다. 즉 우리가 복음이라고 말하는 예수님에 대하여 요약하여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성령이 임하신 후 첫 번째 사건인 베드로의 예수님에 대한 설교를 들은 사람들의 반응입니다. 이들의 반응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 반응은 개인의 신앙의 시작인과 동시에 신약 교회에 있어 역사의 시작점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반응은 개인의 그리스도인 됨의 표지이자 교회의 표지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의 상태와 교회의 상태를 오늘 본문에 나오는 청중들의 반응과 비교하여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란 반드시 이러한 경험이 있어야 하며 교회란 이러한 경험을 한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성령님이 말씀을 통해 제대로 역사한다면 우리도 이러한 반응을 가져야 합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은 지금 현재 그리스도인이라고 자처하고 교회에 나와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가 주의 깊게 살펴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흔히 성령의 역사하면 초자연적인 기적이나 매우 특별한 사건들, 삶에 개인적으로 간섭하시는 섭리 등을 이야기합니다. 물론 이러한 사건들을 통해 성령님은 역사하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초자연적인 기적이나 신비 등은 불교나 이슬람, 힌두교 등 다른 종교에도 있습니다. 마귀도 기적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사건과 체험으로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실 수도 있지만 성령님이 오셨다고 하는 증거로 이것들을 이야기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입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에게 성령의 역사하심을 알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그분이 한 인간에게 행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성경은 성령의 임재하심의 표시 중 하나로 회개를 이야기합니다. 성경에 나타난 회심자들의 간증을 읽다 보면 거기에는 회개라는 요소가 빠지지 않고 나타납니다. 성인들의 정기나 과거 하나님의 교회에서 두각을 나타낸
영적 거인들의 이야기를 읽다 보면 자신의 삶에서 진정한 회심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맛본 사람들은 누구나 회개의 증거를 드러냈습니다. 마틴 노이즈 존스 박사는 회개 없는 구원은 없다고 서슴지 않고 말합니다. 회개의 필요성은 성경이 논쟁하지 않는 절대적인 것 중 하나입니다. 성경은 회개하지 않고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가능하지 않다고 이야기합니다. 따라서 회개의 의미를 깨닫지 못하면서 기독교의 구원을 맛볼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처럼 회개는 우리의 구원과 직결된 없어서는 안 되는 중요한 사건입니다. 우리는 또한 믿음이 없이는 구원받을 수 없다고 믿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믿음과 회개는 구별되지만 결코 분리할 수는 없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존 머리는 구원으로 이어지는 믿음은 회개하는 믿음이며 생명으로 이어지는 회개는 믿음의 회개다. 믿음이란 죄로부터의 구원을 위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다. 그리고 믿음에는 죄에 대한 증오와 죄에서 구원받고자 하는 소망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세례 요한은 사역을 시작하면서 죄를 용서하는 회개의 세례를 선포했습니다. 신약의 최초의 전도자인 세례 요한이 선포한 첫 메시지는 바로 회개였습니다. 예수님과 사도 바울 역시 회개를 선포했습니다. 회개란 무엇입니까? 회개는 죄에서 돌이켜 하나님께로 향하는 것이다 라는 정의를 많이 듣습니다. 그렇다면 죄는 무엇이며 하나님께로 향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기에 대해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우리는 너무나 피상적으로 신앙생활을 합니다. 나에게 죄가 있다. 하나님이 이 죄를 용서해 주셨다고 말하면서 정작 성경이 말하는 죄가 무엇인가?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신 것이 무엇인가? 이러한 사실이 그리스도인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나에게 하나님이 나의 죄를 용서해 주셨다는 사실은 무엇인지 물어보면 대답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죄와 하나님이 용서해 주신 은혜를 깊이 생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내가 죄를 깨닫고 하나님이 나의 죄를 용서해 주셨다고 해도 나의 삶에는 변화가 없습니다. 죄와 하나님에 대해서만 그렇습니까? 믿음과 소망, 사랑 등 기독교 기본 진리와 심지어는 성경에서 말하는 복음이 무엇인지 대답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신앙의 가장 큰 적은 불신이 아니라 무관심입니다. 피상적으로 믿는 믿음입니다. 신앙은 죄와 예수님에 대한 관심에서 시작됩니다. 오늘 본문은 회개란 무엇인지 오순절 강림 사건 이후 첫 회심자들이었던 3,000명의 특징에 대해 기록되어 있습니다. 회개란 피상적인 것이 아닙니다. 문자적인 것이 아닙니다. 회개는 믿음의 시작이자 원동력입니다. 먼저 회심한 3,000명 이외에도 더 많은 사람들이 베드로의 설교를 들었을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베드로의 설교를 들었을 것입니다.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사람에게 똑같은 내용의 말씀을 들어도 3,000명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렸지만 3,000명을 제외한 사람들은 마음에 찔림이 없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러한 마음의 변화는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직 성령 하나님의 사역입니다. 따라서 회심은 우리가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한다고 해서, 말씀을 아무리 많이 듣고 연구한다고 해서, 아무리 선한 일을 많이 하고 교회에 봉사를 많이 한다고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니, 사실은 회심하지 않고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를 할 수 없으며 말씀을 올바로 이해할 수도 없고 받아들일 수도 없습니다. 또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한 일도 할 수 없으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봉사, 선교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회심은 성령님의 사역이자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회개란 무엇인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성령께서는 청중들로 하여금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게 하셨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에 대한 설교를 듣고 마음에 찔렸습니다. 이들의 가장 큰 변화는 자신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먼저 생각하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언제나 교회의 메시지입니다. 참된 기독교의 메시지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먼저 바라보고 생각하게 합니다. 교회가 타락했을 때는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 대신 다른 것에 집중하게 만듭니다. 로마 카톨릭은 마리아와 성인들 그리고 교황을 바라보게 했습니다. 또한 돈 때문에 성직을 매매하고 면죄부를 팔고 성경에 있지 않는 방법으로 성도들의 돈을 갈취했습니다. 이러한 이유들 때문에 종교개혁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현재 한국 교회를 바라보면 이 당시 로마 카톨릭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많은 교회들이 목사직을 거래하고 헌금을 강요하고 목회자를 바라보게 하였습니다. 여기에 성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지 않으면서 행위를 강조하여 거짓 확신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참된 기독교는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고 성령의 역사는 예수님을 보게 하는 일부터 시작됩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는 일이 시작되면 죄, 행복, 평안에 대한 개념이 완전히 바뀝니다. 이것이 성령께서 가장 먼저 하시는 일이자 성령을 받은 사람의 증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관점으로 보기 시작한 청중들은 가장 먼저 마음이 찔렸습니다. 이들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외쳤던 자들, 아니면 최소한 방관했던 자들입니다. 그랬던 이들은 자신들이 그렇게 무시하던 예수가 자신들과 정말 중요한 관련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들처럼 성령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에 관한 모든 것이 우리 자신과 개인적으로 어떤 관계가 있는지 깨닫게 하십니다. 그리스도인이 되는 사람은 반드시 이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회심이란 역사적으로 이스라엘에 태어난 예수라는 사람이 지금 이 시간에 나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구세주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깨닫고 경험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자신은 하나님과 맞서 싸웠으며 그분을 구세주로 인정하기를 거부해 왔다는 것을 깨닫는 일입니다. 우리는 흔히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과의 인격적 만남을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감정의 뜨거움으로, 어떤 사람들은 기적이나 신비스러운 체험을 통해,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병의 치유를 통해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만났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인격적인 만남이란 지금까지 나와는 상관없던 예수라는 역사적 인물이 나의 삶을 송두리째 바꾸어 놓는 구세주라는 사실을 인정하며 살아가게 된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나의 시선이 예수님의 시선으로 바뀌지 않았다면 여러분의 회심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사실을 깨달았기에 청중들은 마음에 찔림이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들의 경우에는 예수님의 죽음에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일은 결코 제가 한 일은 아닙니다. 이 말은 세상의 관점에서 보면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죄를 깨닫게 하실 때 사람들은 자신이 그분을 대적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저는 착하게 살고 있는 것 아닌가요? 도둑질한 적이 없습니다. 술 취한 적도 없고요. 결코 죄를 지은 적이 없습니다. 저는 정말 사람들을 도우려고 노력하고 있고 도덕적으로도 부끄러움이 없습니다. 교회에서 나에게 주어진 의무를 거절해 본 적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내가 왜 죄인입니까? 이 말 또한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당연한 생각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님을 통해 예수님을 제대로 바라보게 된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것보다 더 큰 죄는 없습니다. 오늘날 세상에서 가장 큰 죄인은 그리스도를 전혀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남들보다 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책을 읽을 수 있고
성경에서 그분에 관한 내용을 읽을 수도 있으며 신학책을 읽을 수도 있습니다. 남들보다 기도도 많이 할 수 있고 헌금을 더 할 수도 있고 교회에서 봉사도 많이 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는 선교지에 나가서 선교 활동을 할 수도 있으며 목사가 되어 목회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모두 하고서도 여전히 그리스도인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오직 성령께서 우리 각자에게 예수님이 우리와 어떤 관련이 있는지 깨닫게 하십니다. 성령님은 절대 우리를 구경꾼이나 비판자가 되거나 성경적인 관점을 취하는 사람에 머물지 않게 하십니다. 복음서에서 가장 희망 없는 사람들은 세리와 죄인들이 아니라 바로 바리새인들입니다. 현대 교회에서 바리새인만큼 기도를 많이 하고 성경을 연구하고 헌금을 하며 회당의 모든 것을 바치며 살아갔던 사람들은 찾기 힘들 것입니다. 이들의 종교적인 열심과 행위는 누구나 인정하는 수준이었습니다. 그러나 바리새인은 자신들에게는 예수가 필요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바리새인의 비극일 뿐 아니라 오늘날의 교회의 비극입니다.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성경 공부와 제자 훈련과 선교 훈련과 기도 훈련, 수많은 재물을 헌금하고 봉사하며 자신의 시간을 들이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정작 예수님에 대해서는 무관심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세리와 죄인들은 자신들이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오늘날 교회에 회복되어야 하는 메시지는 회개입니다. 이 메시지는 시대와 상황에 관계없이 항상 강조되어야만 하는 메시지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자신이 죄인인 것을 깨달아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청중들은 자신들이 공경에 빠진 것을 깊이 깨달았습니다. 이들은 마음이 찔렸습니다. 이들은 죄를 깨닫고 두려웠었습니다. 왜 나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관심이 없을까? 나는 그분을 얼마나 많이 생각했는가? 지금까지 그분은 내 생각의 중심이었는가? 하나님께서 당신의 독생자를 이 세상에 보내셨다는 2000년 전의 역사적 사실이 내 삶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 이 예수님은 누구신가? 이러한 질문들을 여러분은 자신에게 던진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은 자신이 이런 질문들을 전에 해본 적이 없다는 것을 갑자기 깨닫습니다. 관심을 가져본 적이 전혀 없기 때문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특히 모태신앙인 경우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물론 그분에 대해서는 다 알지 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갑자기 여러분은 성경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고 예수님에 대해 모르고 복음서와 성경 말씀도 이해하고 있지 못하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깨닫고 이런 질문들을 한다면 이것은 성령의 역사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죄를 깨닫게 하신다는 의미입니다. 저의 경험이 이와 같습니다. 저는 모태신앙인이었고 어려서부터 성경을 듣고 중고등부 때 매주 2시간씩 교리 설교를 들었으며 대학교는 신학대학교를 나왔습니다. 또한 성가대 지휘자로 섬기기도 했으며 단기 선교도 여러 번 다녀왔습니다. 저는 당연히 성경에 대해 많이 안다고 자부하였었고 기복은 있었지만 열정이 가득한 때도 있었습니다. 교회에서 대부분의 시간을 보냈었던 적도 장기간 있었고 기도 가운데 뜨거움을 체험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정작 예수님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었고 나의 죄악된 상태, 즉 예수님에 대해 관심이 없었던 것을 죄라고 생각하지 않았고 교회의 사역과 나의 감정에만 성경을 지적으로 이해하는 데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나의 삶이 기독교적이긴 했지만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변화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예수님을 통해 저를 보게 되었을 때 저는 정말 큰 죄인이었으며 정말 예수님을 모르고 살아온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정말 예수님과 죄에 대해 피상적으로 알고 있었다는 것을 알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 조금씩 더 구체적으로 알게 되었고 경험하게 되었고
예수님이 저의 인생의 기준이 되었고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 넘어지고 연약하지만 조금씩 이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 성령님께 나의 모든 것을 드릴 수 있게 되기를 소원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은혜를 받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물론 은혜를 잊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지만 말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와서 죽고 부활하셨으며 성령을 보내시고 교회를 세우신 위대한 역사적 인물이라고 믿습니다. 또한 교회에서 많은 시간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믿습니다. 그런데 왜 지금까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관심을 갖지 않았습니까? 왜 그분은 여러분에게 의미가 없었습니까? 왜 여러분에게는 주변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큰 의미가 있었습니까? 왜 주변의 상황이 여러분의 삶에 예수님보다 더 큰 영향을 미쳤습니까? 왜 이 사실들이 여러분을 사로잡지 못했습니까? 왜 사도들처럼 복음이 나에게는 전부가 되지 못합니까? 나는 머리로는 이해되는데 가슴으로 믿어지지는 않아. 왜 그럴까? 여러분은 이런 질문들을 해본 적이 있습니까? 성령님께서는 이런 질문들을 하게 하십니다. 또 다른 질문이 있습니다. 왜 내게 그분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지 못했을까? 여러분은 자신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고 느낀 적이 있습니까? 예수님이 왜 우리에게 꼭 필요한 존재인지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그분이 세상에 오신 것은 바로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과 똑같은 모든 사람들 때문이라는 것을 깨달은 적이 있습니까? 이제 성령께서는 은혜를 주시기로 한 자들에게 이러한 질문들을 하게 하실 것입니다. 이 질문들은 그리스도인들을 고통스럽게 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이러한 질문들은 피할 수 없습니다. 성령님은 우리에게 전에는 예수 그리스도께 관심이 없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십니다. 그리고 자신의 예수님에 대한 무지와 무관심이 죄라는 것을 깊이 깨닫게 하십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하나님의 성령이 능력으로 임하여 진리, 특히 나사렛 예수에 관한 진리를 깨닫게 하실 때입니다. 그런 후에야 그분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인지 알게 되며 절대적인 순종으로 그분을 의지하게 됩니다. 자신의 죄와 실패와 무능을 고백하고 단순하고 어린아이 같은 믿음으로 그분에 관한 메시지를 받아들입니다. 이것은 지금도 기독교의 메시지입니다. 여전히 기독교의 복음이며 오늘날 온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전파되고 있는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는 것은 그분을 거부하는 것이며 그분을 거부하는 것은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라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께 갈 자가 없다는 것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자신의 죄를 깨달은 자는 필사적으로 복음 전하는 자들의 발을 붙들고 내가 어떻게 하면 죄 용서를 받고 영원한 멸망을 면할 수 있는지 묻게 됩니다. 예루살렘에 왔던 많은 사람들은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가로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이라고 물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들은 사람들의 올바른 반응입니다. 말씀이 역사하는 사람들은 나의 상태와 예수님에 대한 무지를 깨닫게 됩니다. 일단 이것을 깨달으면 이들은 중요한 일들에 대해 더 이상 무지하지 않으려고 애를 씁니다. 그래서 이들은 가르침을 갈망합니다. 여러분은 자신에 대해 무지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까? 예수님에 대해 무지하며 무관심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까? 우리의 무지와 무관심을 몰아낼 수 있는 것은 오직 이 복음뿐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에 대해 무엇을 알고 있습니까? 생명에 대해 무엇을 알고 있습니까? 우리는 마치 다 안다는 듯이 너무나 거만하고 유창하게 말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정작 알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복음은 우리로 하여금 무지를 깨닫게 합니다. 자신이 무지하다는 것을 깨달은 사람들은
지식에 목말라 하고 배고파합니다. 따라서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은 단순히 성경 공부를 하는데 만족하지 않고 성경을 많이 읽는 것에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끊임없이 원죄, 회개, 거듭남, 믿음, 삼위일체 하나님, 사랑, 복음 등 성경의 중요한 진리에 대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알기 위하여 성경을 배우기에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성경 공부를 하는 것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내가 성경을 얼만큼 외우고 읽었는가에 관심이 있습니다. 그러나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은 중요한 진리를 정확히 더 구체적으로 아는 데 관심이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알아가는 것에 관심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자신들에게 일어난 이 엄청난 일에 관해 점점 더 많이 알고 싶어 했습니다. 이것이 무엇인가? 내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이들은 갓난아기와 같아서 이해하고 싶어 했으며 설명 듣기를 원했습니다. 사람들은 정말 좋은 것을 가졌을 때 그것을 더 많이 갖고 싶어 하는 것이 사람의 특성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베드로와 사도들에게 질문하였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베드로는 자신들이 지은 죄 때문에 절망하고 울부짖는 무리들을 향하여 일체 다른 이야기는 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복음 그 자체만 이야기했습니다. 38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으라. 베드로는 모든 사람들에게 회개하라고 했습니다. 이 회개라고 하는 것은 생각을 바꾸고 삶을 바꾸는 것입니다. 즉 지금까지 살아왔던 모든 삶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길을 옮기는 것입니다. 아마도 예루살렘에 온 사람들은 모두 자신들의 가치관이 있었을 것이며 직업이 있었을 것이고 지금까지 살아온 방식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회개라고 하는 것은 이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한 일을 하나님께 말씀드리고 인정하고 고백해야 합니다. 자신이 지금까지 얼마나 바보짓을 했으며 자신이 자랑한 모든 것들이 쓰레기와 같다는 것을 고백해야 합니다. 나의 주인은 나라고 생각하는 교만을 인정해야 합니다. 내가 그분께 죄를 지었다는 것을 시인해야 합니다. 회개란 아무것도 숨김없이 솔직하게 고백하고 자신을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사랑에 온전히 맡기는 일입니다. 이 세상과 세상의 덧없는 영광에 매여 살아왔다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께 고백해야 합니다. 하나님보다 다른 사람들을 더 중요하게 여겼다는 것을 그분께 고백해야 합니다. 그분 앞에 엎드려 나는 형벌을 받아 마땅하며 아무런 변명이나 핑계도 할 수 없다는 것을 고백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이 회개 없이는 누구도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습니다.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회개하며 하나님을 부르는 순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돌아보시고 여러분에게 미소 지으며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괜찮다. 내가 너를 위해 하나뿐인 아들을 세상에 보냈다. 그를 믿기만 해라. 그가 너와 내 죄를 위해 죽었다는 것을 믿고 그에게 감사해라. 이것이 복음의 메시지입니다. 회개는 우리를 힘들게 하는, 우리를 책망하는 사건이 아닌 우리를 다시 태어나게 하는 거듭남의 역사이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신 사건의 결과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회개는 하나님의 은혜이며 사랑의 결과입니다. 하나님은 이 방법으로만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기독교에서는 다른 구원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회개와 제사함의 메시지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에서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계속되는 구원 메시지의 핵심입니다. 아니, 성경 전체에 기록되어 있는 구원의 메시지입니다. 한국교회 신자들 대부분은 회개를 단회적인 것으로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 분으로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 무관심하며 나의 힘으로 하나님을
만족시키려고 합니다. 예수님을 바라보기보다는 일을 성취하거나 사람을 변화시키려고 합니다. 말씀을 읽어도 예수님의 구속사역을 보기보다는 예수님이 하신 일에 집중합니다. 예수님의 명령에 집중합니다. 그러나 회개는 예수님에 대한 판단을 바꾸는 것이고 따라서 삶의 모든 가치관과 패턴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삶의 목표가 달라지고 소망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즉 단번에 끝나는 사건이 아니라 앞으로의 삶에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사건입니다. 종교개혁 당시 루터의 95개조 반박문 중 첫 번째는 우리의 주님이자 스승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회개하라고 말씀하셨을 때 신자의 삶 전체가 회개되기를 원하셨다라고 기록했습니다. 칼빈은 기독교 강요에서 하나님은 계속적이며 때로는 아주 더디기까지 한 발전을 통해 자신의 택함받은 자들이 평생토록 회개를 실천하며 라고 기록합니다. 다시 맨 처음 이야기했던 기본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JYP, 가수 박진영을 모두 아실 것입니다. 박진영은 데뷔 후 20년이 넘는 지금까지도 하루도 빠짐없이 발성 연습과 스케일 연습을 30분 이상 지속적으로 했다고 힐링 캠프에서 이야기합니다. 세계적인 바이올리니스트 장영준은 하루 연습을 안 하면 내가 알고, 이틀 안 하면 내 몸이 알고, 3일 안 하면 관객이 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렇게 유명한 사람들만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학교 다닐 때 클라리넷 하는 선배는 밤새 술을 먹든 게임을 하든 아프던 어떤 상황에서도 리드를 30분 이상 불었습니다. 연주가가 되기 위해서는 이렇게 기본기를 생활화해야 합니다. 성경의 전기를 보면 죄와 예수님에 대해 성령님이 주신 회심의 상태, 즉 그리스도인의 기본기를 생활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일생 동안 자신을 죄인이라고 생각하여 자신을 내세우지 않고 예수님을 묵상하며 예수님께 자신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으려고 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구속사역을 날마다 기억하며 날마다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 회개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더 알려고 노력하지 않고 예수님께 기도하지 않고 예수님과 상관없이 살아간 것에 대해 회개해야 합니다. 회개한 자의 삶은 예수님이 기준으로 변화되어가는 삶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지속적으로 예수를 바라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지속적으로 바라볼 때만 이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현대교회는 죄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싫어합니다. 따라서 회개에 대하여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사실은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는 것과 동일하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돈을 주러 오신 것도 아니고 우리를 세상의 높은 지위에 앉히려고 오신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일에 관심이 없으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해결하려고 오셨고 그리스도인의 회심이 예수님의 주된 관심사입니다. 이렇게 회심한 그리스도인이 모인 곳이 교회이고 교회가 하는 일이 하나님 나라의 일이기 때문입니다. 현대 교회의 많은 메시지가 평안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평안을 주러 오셨다고 합니다. 그러나 정작 죄와 회개에 대한 메시지는 거의 없습니다. 회개가 없는 평안은 성경의 가르침과는 다른 평안입니다. 성경과 상관없는, 즉 예수님과 상관없는 평안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자신의 능력과 심리를 의지하는 평안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평안은 언제나 죄 해결에 대한 결과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크게 네 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창조, 타락, 구속, 영화, 다른 말로 천국이라고 합니다. 이 네 부분 중에 창조, 영화는 다른 종교에도 있습니다. 유대교도, 이슬람교도 창조와
내세, 즉 저승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그러나 타락과 구속은 기독교에만 있는 중대한 특징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타락과 구속에 관심이 없다면, 즉 죄 해결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에 관심이 없다면 우리는 신의 존재는 인정하는 종교인일 수는 있어도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이라면 반드시 타락과 구속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있어야 합니다. 자신의 절망적인 상태와 그 상태를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예수님을 통한 길이라는 것을 깨닫고 날마다 기억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이것이야말로 기독교인의 가장 큰 특징이자 가장 큰 은혜입니다. 사람은 자신을 똑바로 보는 것을 매우 힘들어합니다. 거의 모든 사람들이 자신에게는 관대합니다. 자신의 약점과 잘못을 보기 힘들어합니다. 그러나 자신의 모습을 똑바로 보기 시작한 사람은 자신의 모습을 보고 절망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철학자들은 인간을 우주의 한 점에 불과한 작고 연약한 존재라고 결론을 내립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의 약점과 잘못을 보며 절망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구속사역이 나를 깨끗게 하셨다는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의 연약함과 죄를 보며 은혜를 느낍니다. 성경의 전체적인 문맥을 보면 어떤 집을 샀다, 자식이 좋은 대학에 갔다, 병이 치료되었다, 부자가 되었다, 이런 것들을 은혜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은혜는 더러운 나의 죄를 예수님의 구속사역으로 인해 깨끗게 된, 그리고 되어가는 사건이 은혜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은 자신이 한없고 작고 약한 존재라는 것을 아십니까? 이런 상태를 예수님이 구원해 주신 것을 아십니까? 예수님이 구원해 주신 것은 반드시 삶에서 나타난다는 것을 아십니까? 이러한 회개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회개가 성령님의 첫 사건이자 복음의 첫 반응이며 믿음과 분리될 수 없으며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며 구원받는 유일한 길임을 알고 있습니까? 회개야말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큰 은혜의 사건임을 알고 있습니까? 교회사를 보면 언제나 진정한 부흥은 회개와 함께 시작되었습니다. 늘푸른 교회에 진정한 부흥을 원하신다면 회개를 다시 회복하고 시작하는데 온 힘을 다 쏟아야 할 것입니다. 교회의 부흥은 사람이나 프로그램이나 건물에서 오지 않습니다. 성령님은 말씀의 올바른 반응인 회개를 통하여 일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에 대해 생각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자신의 상태에 대해 끊임없이 질문을 던지시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자신의 죄악된 상태를 보게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눈으로 자신을 바라본다면 나의 의를 추구하고 예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려고 하는 아무 소망 없는 죄인인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경험이 성도님들의 삶에 날마다 체험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멈춰서는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이 이 죄에서 나를 구원하시는 구원자임을 믿는 사람입니다. 이러한 죄악된 상태가 예수님의 구속사역으로 인해 깨끗해졌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구속사역으로 인해 내가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성경이 말하는 믿음입니다. 저는 이것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30절에서 고백한 나는 날마다 죽노라는 고백과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나에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는 고백의 진정한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사도 바울이 자신을 위해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는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날마다 인식하고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 죄를 구원해 주시는 분인 예수님을 날마다 경험했기 때문에 세상이 추구하는 수많은 스펙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고 고백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나는 날마다 죽노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는 사도 바울의 고백이 나의 고백이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까? 사도 바울은 예수님만을 바라본 사람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깊이 느끼게 될 것입니다. 또한 이 깊이가 깊어질수록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사랑을 느끼게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자신의 절망적인 상태를 깊이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 절망의 깊이만큼 예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올바로 말씀을 들은 자들의 태도이자 그리스도인의 태도입니다. 말씀은 우리의 삶의 태도를 이야기하기 전에 먼저 예수님을 바라보게 합니다. 예수님이 기준이 되지 않는 그런 말씀은 자기 개발서에 불과합니다. 종교적인 규칙에 불과합니다. 회개가 전제되어 있지 않는 말씀은 종교적일 수는 있고 훌륭한 도덕 지침서가 될 수는 있을지 몰라도 기독교적이지는 않습니다. 성경의 기준으로 볼 때 회개가 없다면 교회는 동호회나 다른 종교단체와 구분되지 않습니다. 회개가 없다면 성경적으로 그리스도인은 도덕적인 사람이나 종교 체험자들과 구분되지 않습니다. 회개야말로 그리스도인의 증표이자 기본기입니다. 오순절 성령의 역사가 지금 나에게 임하길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진정한 은혜를 누리고 싶으십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평안을 원하십니까? 예수님을 먼저 바라보고 예수님의 관점으로 생각하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십시오. 그러면 예수님에 대한 무지와 무관심이 가장 큰 죄임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이 죄를 해결해 주신 예수님을 보게 되고 의지하게 될 것입니다. 나의 삶이 변화되어 가고 있고 나의 삶이 진정한 평안을 느끼고 있고 나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다는 것을 누리며 감사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복음의 메시지입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회개가 시작되고 회복되어 예수님 안에서 참 평안을 누리는 을푸른 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금 이 시간에는 잠시 나의 죄와 예수님에 대해 조용히 묵상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